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사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던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부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그런 미래의 희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꾸었던 꿈들을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잊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제 친할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서원된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저의 가야 할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좀 커진 다음에 학창 시절에 생각이 많아지던 때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좀 쉽지 않은 길이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꿈을 잠시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제가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큰 도시의 빌딩 하나를 갖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게을러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갈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릴 적 꿈을 이루셨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그 꿈, 빌딩을 소유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꾼 꿈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 꿈을 꾼지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머릿속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런 학습에 의한 것이고 습관처럼 제 삶의 그냥 일부처럼 되었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이기도 했고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회에 친구 만나러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확신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전에 제가 습관적으로 말했던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 전에는 그냥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막연한 의무감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제 마음속에 그 소원함이 막 생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목표가,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분명하게 달라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가 그게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사명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된다.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 유다의 선한 왕 중에 또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라가게 되었죠. 8세에 8살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요시야가 어릴 적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아들 요시야를 8살 때 왕위에 올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본격적으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그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건가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종교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에 아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조부와 아버지와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일까? 그는 어쩜 이렇게 의로운 왕이 되니까? 근데 오늘 의로운 그의 삶에는 다른 왕을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요시야 왕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미 신명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때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중심을 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다.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역대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20세가 된 후에 그가 무깃도에서 활을 맞아 죽기까지 26년이라는 그런 생활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요인이 이처럼 그런 흔들림 없이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일까?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 원동력은 뭐냐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절 전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에 왕이 되었고 즉위하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16세 정도 되겠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든 왕들도 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사로잡힌 그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시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나라에 높이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한 존재로서, 인격체로서 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분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그저 왕으로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이런저런 주변의 요구대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함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분명한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 또한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어떤 이들은 세리 등 다른 직업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에서 소원함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삶, 그 삶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헐고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냐면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는 자들에게 제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냥 부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먼지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완전히 어떤 가능성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에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장 작게 되어지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흩어져 버리는 것.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죽으면 흙과 같이 먼지가 되어서 그냥 이 세상의 이 지구의 땅의 일부가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사라지게 하는 완전한 개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왕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이 왕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온전히 서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는 것, 빻아서 그냥 먼지가 되도록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인생의 연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들처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이 있죠.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하면서 그냥 우상들을 다 뿌리 뽑고 빻아서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은 철저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뜻,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 때문에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도 다 뿌리 뽑고
온전히 순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